아멘.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 말씀의 흐름, 내가 어떻게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가, 내가 진짜 말씀 붙잡고 진짜 내가 기도 응답 제대로 받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가서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정인의 삶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가 복음의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데 큰 장애를 맞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할지라도 우리의 전통인 할례 행하고 모세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달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주의는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율법 다 지켜야 돼. 그중에 가장 중요한 유대인의 표인 할례 행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래야만 구원 못 받아. 이런 가르침이 초대교회 안에 계속 흘러다녔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이방인 전도했잖아요. 여러 교회를 세웠어요. 이러면 유대에서 이 바리새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성경을 딱 펴면서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할례 행해야 돼. 그리고 모세율법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이런 가르침 초대교회 막 돌아다니니까 이방인 교인들이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논쟁입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이 복음을 방해하는 큰 두 가지 이단이 있어요. 첫째가 율법주의예요. 그 사람들이 전 교회를 괴롭게, 이런 율법주의 사상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영지주의란 이단. 들어봤습니까? 영지주의. 이 사람들의 주장은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무조건 악한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선하고 우리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요, 심각한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냐? 그럼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부정되지요. 그럼 우리의 모든 구원이 부정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육신은 멋대로 살아도 돼. 세월호 사건 같이 영만 구원받으니까 우리 다 죽여도 돼. 이런 반응이 나오고요. 아니면 우리 육신을 계속 괴롭혀야 돼, 구원받으려면. 이래가지고는요, 육신을 아주 괴롭게 함으로써 남미에 가니까 이 부활주 고난주간쯤 되면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돼, 이래가지고요, 정신토란 놈들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고난에 동참한다고, 이런 놈도 있고요. 그런다고 구원받습니까? 또 아이들을요, 죄를 회개해야 돼, 철저히 회개해야 돼, 육신을 괴롭혀야 돼. 그래가지고 아스팔트에 아이들을 무릎으로 막 기게 만들어요. 무릎 다 나가버려요. 병신 만들어버리고. 그게 복음입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공부할 것은 율법주의 이단들. 이런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 막 교회를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요. 여러 변론이 있은 후에 오직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가 먼저 주어졌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십자가에 다 끝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된 거요. 믿음이란 손을 벌려서 이 복음을 붙잡아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이런 율법주의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 생긴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율법주의의 이 장벽을 초대교회가 잘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개되는 엄청난 전환점이 됩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에요.
1번 볼까요? 복음을 가리고 있는 율법주의. 15장 1절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사도 바울 팀은 1차 전쟁이 끝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지금 머물고 있지요. 한 1년 동안 머물렀다고 했지요. 선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죠.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막 바리새인들인가 봐요.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인가 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안디옥 교회가 내려와 가지고 이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 행함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할례라는 행함을 더해야 된다. 그럼 할례,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랑했던 할례가 도대체 뭘까요? 성경을 좀 찾아보면 창세기 17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서론이 굉장히 길죠. 내가 너 언약 맺어서 영원히 너와 너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너 자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언약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할례가 뭔가요?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신이라. 하나님 언약은요, 내가 너와 너 후손들을 영원히 축복할 것이다. 영원히 너와 너의 후손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너의 기업으로 줄 것이다. 너와 나 언약을 맺자. 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식이 뭐라고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할례. 우리말로 하면 복용수술이에요. 그걸 행해라.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 남자들의 남녀 대표를, 남자를 대표로 삼았어요. 거기에 표시를 새겨 넣어라.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신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의 표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은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처음부터 언약을 줬죠.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다. 언약의 가장 중요한 실체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의 표징, 할례 표시를 가지고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늘 기억해라.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 이 언약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너희 남자아이들은 다 할례를 행해서 언약을 네 몸에 새겨 넣어. 늘 기억해.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게 할례 언약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희들은 언약 이방인과 달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이야. 언약의 표시를요 몸에 딱 새겨 넣은 사람들이야. 절대 잊지 마.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오는 그날까지. 이거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육신의 할례 중요하지만요, 마음의 할례, 언약 백성의 자부심이 너무 중요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껍데기 할례가 폼 잡지 말고 마음의 할례 행하고 언약 백성들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그를 이끄시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을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처음부터 약속하셨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얼떨떨했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 아브라함에게 이제 밤중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맑은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반드시 너의 실험을 그리스도 보낼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을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이를 반드시 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어렵다고 인정한 거예요. 할례받기, 이때는 할례받기 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10절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할례받기 전에 어렵다,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어려운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인정해 주었어요.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할례 행하는 행함을 보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먼저 구원받은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율법의 기능이 뭔가요? 갈라디아 3장 24절.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뭐가 됐다고요? 초등교사,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 행함이 아니고, 율법은 초등교사 같은 거예요. 너희들은 당신의 율법 아래서 맞아 죽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요. 율법 기능이면 너희들은 죽을 죄인입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히 벌을 지옥 가야 될 그런 백성들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여기서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디요? 칼보리 십자가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서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고 복음을 제대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됐다고요?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주님이 십자가 율법의 모든 거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 안에 들어가 버리면 율법 다 이룬 거예요. 다 지킨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한번 볼까요? 이런 이제 율법 논쟁이 있으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온 이 엉뚱한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막 헷갈리니까 논쟁이 일어났지요.
바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이 모든 걸 지금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어요. 예.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좋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도들 앞에, 그 장로들 앞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판단을 받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 사람들, 요 논쟁한 사람들을 같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간 겁니다. 가서 이 모든 게 판단을 해주세요. 예. 사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분들이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12사도와 중요한 분들의 영접을 받지요. 예.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간증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방인들의 복음이 증거된 사실들, 복음의 역사에 일어난 것들, 모든 현장 것을 전부 다 보고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5절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가운데 복음 받고 예수 믿는 분들이 꽤 많았던가 봐요.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사람 아직 못 깨닫는 거예요. 아니야.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모세 율법 행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 복음을 율법 아래 딱 가두려고요. 이런 주장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이 일어나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변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수립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장로들이 다 모였어요. 15장 6절 한번 봅시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이방인들이 반드시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 행하고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율법주의자들이고요. 바울은 아니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안내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거기서 맞춰지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변론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가 소집됩니다.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언하러 다 모였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분들이 얼마나 성경이 해박합니까? 이런저런 것을 다 들어서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12사도 중에 이제 제일 수장이 되는 베드로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죠. 이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신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요? 고넬료 집에 회개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0장 사건이에요. 처음에 고넬료가 아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있잖아요. 경건한 이방인이에요. 아마 유대를 개종했냐 아니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건 천사가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 오세요. 그리고 참 복음 들으세요. 꼭 같이 베드로에게도요 환상이 보이잖아요. 각종 율법에 금한 동물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율법주의에 딱 잡혀있는 베드로가요, 나는 율법에 금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 나중에 뭐라요? 하나님이 깨끗한 건 네가 왜 그 잔소리가 많냐? 그때 이 고넬료를 보낸 사람들이 딱 만나지잖아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베드로가 이제 그들과 함께 고넬료 집에 갑니다. 이분이 얼마나 갈급합니까? 집안 모든 식구들 싹 다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까지 온다니까
거기서 베드로가요 정확한 복음을 말합니다. 나는 그때 뭘 간증했을까? 여러 가지 말했지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 고백했잖아요. 아마 정확한 복음을. 그때 성령께서 이 고넬료 집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 사실을 진짜 믿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 부분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분들이 예수 영접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고넬료 집 전체가 복음받고 이들이 구원받은 증거로요 세례를 베풉니다. 전체가 구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두고 베드로가 이 말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고넬료 집의 사건. 이분들이 다 복음 이방인이 복음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사도로 불렀지 않느냐.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게 인정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다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문을 여시고 그들이 진짜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성령이 역사했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성령께서 정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요 할례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지요. 이방인 유대인 구별이 없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유대인은 우리도 할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거는 차별이 없다. 베드로가 이 결론을 내립니다. 굉장히 명쾌한 결론이죠. 10절에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유대인들이죠.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왜 이방인들이 할례를 해가지고 괴롭히느냐. 우리도 그러면 제대로 했냐. 율법 지켰냐. 못 지키지 않았냐. 늘 하나님이 약 올리고 그랬는데 그 못하는 것을 이방인들의 명예를 지게 하는 명예를 매게 하는 것 그건 마땅치 않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렇죠.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8절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어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하나님만을 길 열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점으로 사람을 부활하셨잖아요.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롭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방인, 유대인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이방인들 억지로 할례받으라고 유대인 규례를 당연히 자라가는 그것을 왜 강요합니까? 그건 마땅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을 내립니다. 자신의 경험들을 가지고요. 자, 그러니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또 한 분이 더 증언을 해요.
12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12절에 온 무리가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는데 베드로가 이 발언을 하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라. 이게 이제 바울이 1차 전도행 때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이방인이 복음받고 돌아온 거, 흑암이 꺾인 거, 역사한 거 다 간증을 해요. 이 간증을 다 듣고 13절을 볼까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이분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예수님 형제들도 예수님 공생애 때는 예수 안 믿었어요. 언제요? 십자가 부활 사건을 진짜 경험한 다음, 이분이 구약성경 전체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때 진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 됩니다. 이 야고보 스님은 얼마나 대단했냐. 이분의 별명이 뭐라고요? 낙타 무릎이었어요. 얼마나 기도했든지 무릎이 못이 박혀가지고. 이분이 지금 이제 마지막 변호를 하는 거예요.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시몬입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모든 정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정을 했다. 나도 그 인정한다. 나도 그 사실 100% 받아들인다.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베드로의 주장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 선지자의 말씀과 딱 일치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요, 좀 더 신중하지요. 베드로가 간증한 모든 것들, 말한 것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전도, 이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다. 이건 말씀에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말씀으로 답을 떠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변정보다 뭐요? 야고보의 변정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으로 답을 줘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 성취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지요. 16절 17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이름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구절이 뭔가 하면은 아모스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로 그 왕국을 세우겠다 말하였습니까? 그런데 그 왕국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은 뭐요?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다시 세울 것이다. 그때 누가요? 모든 유대인들도 올 것이고 남은 유대인들도 돌아올 것이고, 그 다음 누가 돌아온다고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일컫는, 주의 이름 부르는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나는 정확한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이방인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담을 탁 쳐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저것들은 이방인.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키니까. 다 지키도 못하면서요. 저 율법 없는 이방인들 영원히 지옥 가야 돼. 담을 탁 쳐놓고요, 서로 원수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율법의 담을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담을 다 허물어 버렸다. 율법의 모든 담을 다 허물어 버렸다. 에베소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자신이 다 폐하셨다. 완성하셨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죠. 유대인들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되고,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잖아요. 죄를 지고 다 창세기 3년 저주에 다 빠졌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끝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들입니다. 평안을 복음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복음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 이방인 합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해석이에요.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장벽을 다 피해버렸습니다. 완성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순간요, 율법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 설명을 쭉 이렇게 말씀으로 하면서요, 19절에 한번 볼까요? 1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은, 야고보의 의견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정언하고 난 다음에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할례 받아라는 율법 지키라니 그래가지고 막 그들에게 멍에를 세우지 마세요.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다만 또 유대인들이 또 엄청 미워하는 게 있어요.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20절에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우상 제물 먹는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유대인들이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 유대인들의 도축 방법은 피를 다 빼고 난 다음에 전기랑 고기를 먹어요. 위생적으로도 피를 다 빼야 고기가 냄새가 안 나요. 깨끗해요. 핏물을 다 제거 우리가 이렇게 요리하잖아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제한 것이 옳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이방인들도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십시오 라고 편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이방인 각성에서 모세를 전파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체 흩어져 있잖아요. 회당에서 이 예배를 들어요. 그 사람들 약 올리지는 마세요. 단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절대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이제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통해서 이제는 뭐요? 이 율법의 장벽을 뛰어넘어가지고, 율법주의 장벽을 뛰어넘어가지고 복음이 이제 전세로 확정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1차 전도행이 끝났어요. 1차 전도행이 보니까 AD 47년에서 49년 사이, 48년 사이에 한 2년 정도입니다.
끝나서 이제 안디옥에서 1년 더 머물지요. 선교 준비하잖아요.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확정이 되었죠. 총회에서.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율법은 참고라는 거예요. 모학 선생이에요. 초등 교사예요. 우리의 울타리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로 가야 됩니다.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율법이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철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막 손으로 다니잖아요. 막 길 때. 요즘 보니까 집에 보니까요. 펜스 울타리를 조그마한 전화 울타리를 쭉 쳐놨어요. 이놈들 못 가더라. 그럼 부모 못 넘어가. 이게 막 철도 없는 막혀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울타리를 딱 쳐주는 거예요. 여기가 넘어오지 마세요. 참고해서 경건한 삶을 사세요. 그게 율법이에요. 울타리를. 레위기 율법 가운데 여러 가지 그때는요. 뭘 먹지 마라 왜 이리 많으냐. 사막을 가야 되니까 그때 기후는 고기나 이런 것이 빨리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을 줬어요. 그대로 살면 진짜 건강해요. 그대로 안 사니까 문제가 오지. 율법은 그런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참고하면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은 이방인들에게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우상 숭배하는 거라든지 음행이라든지 목매어 죽여서 피를 마시 이런 것은 금하도록 합시다. 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바울이 이 결정 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전 이방 세계에 복음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에 1년 정도 안디옥에 머물렀다 했지요. 그래서 이제 딱 준비해서 AD 49년도에 다시 이제 팀 구성해서 파송이 되어져요. 앞으로 계속 살펴볼 거예요.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타시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이죠. 1차 전도행 때 갔던 그 아시아 로마 행정구역상 아시아주라고 해요. 그 전체 집중적으로 사는 그 지역이 갈라디아 땅이에요. 거기 다시 가서 이들을 확립하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계속 막으십니다. 바울이 성령도 받는 분, 진짜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밤에 환상이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사도행 16장 사건이죠. 다음 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마게도냐 사람들 바다 건너편 서쪽입니다. 복음 전하러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간 것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예요. 하나님 그렇게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서쪽으로 복음은 계속 서쪽으로 진행됩니다. 유럽 전체가 마게도냐 빌립보가 유럽의 관문이에요. 바다 건너 이쪽으로 오면 아시아고 이쪽으로 가면 유럽이에요. 성령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이 엄청난 율법주의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마음껏 복음 전하는 이 발판을 마련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진짜 성령도 잘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계속 서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로마를 거쳐서 전 유럽을 다 장악한 거예요. 저 유럽에 있는 국기들 한번 보세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십자가가 있어요. 한때 다 복음이 지나간 자리에 영국으로 건너갔잖아요. 영국이 한때는 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잖아요. 대영 제국. 그걸 따라서 복음이 다 들어간 거예요. 계속 서쪽으로 대서양 넘어서 미국으로. 하나님이 미국을 한때는 100년 전에 쏟아부었습니다. 왜요? 기독교인들 우리는 정말 복음의 이 순성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분들이 거기 이민 갔거든요. 그래서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내려부은 겁니다. 한 100년 전에 보세요. 그 미국의 제일 똑똑한 주로 의사분들 이런 분들이요. 성령 충만한 분들이 선교사로 가장 많이 파송된 거예요. 그때 우리 조선 100년 전 우리나라는 행편없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빨리 외국물을 받아 영국과 친했어요. 받아들여가지고 개화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엄청 개화된 그런 좋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눈치 빠른 선교사님들, 지망생들이 일본은 너무너무 좋아. 깨끗하고 딱 질서가 있고 조선도 이라니까 냄새 나는 나라, 골 때리는 나라. 눈치 빠른 놈들은 이쪽으로 가버렸어. 근데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은요, 펄펄 끓는 이 젊은이들은 조선 땅으로 왔어요. 거의 3분의 1푸드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병원 세웠습니다. 학교 세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정말 복음을 가르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교회 지으세요. 여러분들 훈련받고 전도운동 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성경 알아야 됩니다. 그때 거의 다 한글을 글을 몰라요. 조선 여인들은 여자들이 어떻게 글을 해요? 전혀 못 배우겠습니다. 그럼 아줌마들 할매들을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는 게 답답해서 성경 사람들이 한글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래 모아놓고요, 사경회 성경부터 배우신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전도하세요. 교회를 세우세요. 자립할 수 있도록, 자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한국교회 이렇게 역사를 한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한국 경제를 이렇게 하나님 부강하도록 마지막 시대에 쓰시려고. 네. 그럼 북한은요, 진짜 순수성을 예배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다 고생하도록 만든 거예요. 편안하고 배불러지면 타락해버려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제 많이 타락 중이에요. 진짜를 남겨놓은 거예요. 아마 곧 문 열실 것 같아 보니까. 이제는 엄청난 복음의 문이 열릴 겁니다. 네. 나는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일으켰구나. 요 시간표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 제대로 나라 같은 꼴을 갖춘 나라, 우리가 계좌이체하면 돈이 가는 나라, 237개쯤 된대요. 그날에 제대로 복음 전가해야 돼요. 또 그 족속 가운데 기독교인 수가 2% 이하,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스스로 전도할 수 없는 족속들,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족속들, 누군가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일꾼 세워줘야 돼요. 그런 미전도 종족이라요. 그런 미전도 종족이 한 5천 군데쯤 된다. 5천 종족쯤 된다. 성격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그 유목사님은 우리의 목표는 237 나라, 미전도 5천 종족에 제대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향 진짜 맞추세요. 가서 이제 오직 복음은 지금 이 훈련식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가 복음 외에 다른 찌끄레기들이 많이 묻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율법주의가 막 묻어 들어온 거예요. 여기 한 30년 전에요, 어느 전도사를 일으켜가지고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사의 우선 그리스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므나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안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네 믿음을 반석같이 만들었어.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도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를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진짜 이제 복음제로 딱 심어서 각인뿌리 체질을 시켜서 영적 서민 만들고 최고 실력 기능 서민 만들고 이제는요 시대 문화 바꿀 만큼 사람 만들어서 전직에 파송합시다. 이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되기 하나님 절대 시간표입니다. 하고 한국교회가 거의 다 율법주의로 많이 흘렀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그래. 이걸 극복하신 거예요. 뛰어넘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영적 흐름이 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준비하셨구나. 요 줄에 딱 서면 됩니다.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 꼴이 이런데요. 뭐가 있어야지요. 빛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해요.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데려가면 될 것이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하나님 분명히 하셨잖아요. 언약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증거를 앞으로 계속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을 주셔서 예배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율법주의의 장벽을 뛰어넘은 복음의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 단합봉을 일으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을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 서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 우리의 렘넌트를 통해서 전 지역에 복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시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모든 아들들은 원방에서 딸들은 안기오는 렘넌트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때 바다의 풍부와 이방의 모든 은금이 들어오는 축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운동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을 때에 하나님은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는 축복을 주실 것인데 이 언약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